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랑합니다. 좌우 옆에 보시 사랑합니다. 같이 인사 한번 나눌까요? 2024년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성숙을 가로막고 있는 중요한 삶의 요소 중에 하나가 인간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본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고, 또 그 말씀들을 의심하거나 또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실질적인 성장이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런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오늘 우리에게 부족하고 또 바뀌어야 될 그런 삶의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시작하면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은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배우고,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믿음을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이렇게 이겨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위기나 어려움들을 이기기보다는 쉽게 좌절하거나 또 낭망하거나 또 포기하고 무너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것을 우리의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 꼭 삶이란 것이 지금 어려움을 꼭 벗어났다라고 해서 성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도 성공이지만, 더 좋은 성공 중에 하나는 견뎌낼 수 있는 힘, 또 참아낼 수 있는 힘. 때로는 어떤 환경은 바뀌지 않는 환경들이 있어요. 주로 누굴까요? 사람들이죠. 부모를 바꾸려고 하지만 바뀝니까? 부모님이 성격 안 바뀝니다. 자녀를 바꾸려고 하지만 잘 안 바뀌어요. 부부간에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지만 잘 바뀌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바뀌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배운 어떤 용납이라든지 또 이해라든지 또 참음, 견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때로는 그런 환경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견뎌내는 것도 성공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우리 남편이 왜 이렇게 안 바뀌어요? 우리 자녀가 왜 이렇게 안 바뀌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뀌지 않았을 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성장이 주어지는 것도 신앙 안에서는 성공하는 또 하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앞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렵지만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삶을 갖게 되면 이후로 우리가 어떤 환경에 놓이고 어떤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런 환경에 영향받지 않아서 삶을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즐거움과 또 행복과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어떤 측면에서의 어떤 성공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의 성공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삶 안에서도 성공이라는 것을 배우는 것이 신앙 안에서는 필요하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성경뿐만 아니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여전히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기쁨을 갖고 또 행복함을 갖고 그 안에서도 나누며 소망을 갖고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 살아가는 삶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우려하고 걱정하는 바는,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이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거나 또 그것을 극복하거나 또 때로는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견딜 수 있는 힘을 갖거나, 여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삶에 대해서 일종의 성공이라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승리하는 삶을 얘기하겠죠. 근데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삶의 문제 앞에서 적용하며 나가는 가운데서 견디지 못하고 또 이겨내지 못하고 또 믿음이 사라지고 의심이 들어오면서 무너져버리는 연약한 삶 가운데 놓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게 됩니다. 이때 제가 가장 우려하는 바는 뭐냐면, 꼭 긍정적인 측면에서만 성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에서도 성숙이 일어나는데, 어떤 부분들을 넘어서지 못해서 계속적인 실패와 좌절들을 경험하게 되면
비정상적인 삶의 방식이 만들어지고 또 그런 삶의 방식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문제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삶들을 넘어서지 못하고 바꿔가지 못하고 변화돼 가지 못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욕심을 버리고 좀 나누는 삶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런 욕심이라는 것을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 비정상적인 사고가 만들어지고 비정상적인 삶의 태도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삶들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통해 서서히 바뀌어가기 때문에 본인이 괴물로 되고 있는 것을, 본인이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지를 못한다는 거죠. 중독이 무서운 게 그런 거거든요. 내가 자녀에게 얼마나 잘하는데, 자녀에게 잘하는 부분만 기억해요. 근데 자녀에게 못하는 부분을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자녀들은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알코올 중독에 있는 부모가 아이를 폭행하고 아이를 괴롭혀요. 근데 술 기운에 그러기 때문에 본인은 기억을 못해요. 다음날 아침에 깨어나면 내가 그랬어? 난 몰랐어. 그리고 자신이 잘못한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자녀에게 보상을 해요. 뭐 옷도 사주고 뭐 먹을 것도 사주고.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잘하는 아빠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또 술을 먹고 자녀를 폭행하거나 자녀를 괴롭히는 이런 삶들을 반복해 가고 있다는 거죠. 결국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잘못된 방식, 또 잘못된 생활 습관들이 그냥 삶에 들어와서 그것이 일상적인 삶이 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것에 대한 문제나 잘못된 인식을 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참을만 하거든요. 그래서 말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막 거칠게 얘기하고 막 욕을 하고 막 힘으로 막 위협하려고 하고, 그런 잘못된 삶의 방식들이 한두 번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일상화되고 습관화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삶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지는 삶들을 반복하게 돼요.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한계를 넘어서야 되냐면, 그 한계를 넘어서지 않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넘어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어진 우리의 삶의 습관들, 우리의 삶의 방식들이 상당히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본인들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삶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삶들을 반복하고 복습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연세가 60 이상 되신, 70 이상 되신 어르신들이 있는데 지금도 남편한테 맞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술 먹고 들어와서 부인을 행패하고 때리는 분이 있어요. 자녀들이 얘기하고 부모가 얘기하니까. 그래서 우리 교인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이는 성도가 있잖아요. 왠 줄 아세요? 찔려서 그래요. 부인 때리지 말라고 하니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와요. 술 먹지 말라고 하니 교회 안 나와요. 이거는 내가 찔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바꾸고 변화가 되어져서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거죠. 얼마나 위험한 삶이 될 수 있는지. 그래서 생활적인 면도 얘기하잖아요. 절대 아무리 친한 친구가 얘기해도 보증은 쓰지 마라. 그리고 투자는 위험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어렵고 힘드니까 유가증권을 사고 뭐 자산가치가 있는 거에 투자하라. 그거는 회사만 배불리 먹는 거고, 수많은 작은 돈을 갖고 투자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돈 벌기는 어렵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목사님은 세상을 모른다고. 그래서 본인이 나가서 돈을 벌어서 내가 아주 잘 돼서 목사님한테 떳떳하게 들어오겠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결단으로 나가는데 아직까지 안 와. 30년 전에 다이아몬드 다신 분도 내가 나가서 목사님은 날 무시한다. 내가 지금 차가 BMW다. 나 다이아몬드다. 목사님만 무시하지. 밖에서는 나 무시한다. 목사님 유튜브만 틀어도 내가 이렇게 강연한 거 나온다. 그래서 그래도 그랬어요. 그만둬야 된다. 그랬더니 교회를 안 나와. 근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렸는데 야밤도주를 했어요. 빚이 너무 많이 져가지고. 성공이라는 것을 이렇게 물질적인 것, 성공이라는 것을 어떤 이렇게 학벌적인 것, 이거에 국한돼 있을 때 사람들은 비정상적이 되고 삶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럼 좋은 대학을 안 나온 자녀들은 다 쓰레기입니까? 여기서 저부터 여기 다 쓰레기예요. 쓰레기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네. 여기 SKY 못 갔잖아요. 하늘 같은 자식이 돼야 되는데 우리 상훈이도 공부 잘했는데 SKY가 안 됐어. 그죠? 부인 남편한테 오늘 또 넌 쓰레기 이렇게 얘기하세요. 쓰레기 다 쓰레기. 상훈이 현찰 100억 갖고 있어? 에이 쓰레기. 아파트 80평짜리 갖고 있어? 타워팰리스에? 쓰레기. 쓰레기일까요? 상훈이만큼 좋은 남편이 없을 그죠? 오케이 부인이 얘기했으니까 얘기 이어가야지. 없을 것 같아요. 부모도 걱정하고 삶을 반듯하게 살고 좋은 또 상훈이 얘기를 내가 상훈이는 모르지만 목사는 사실 굉장히 인맥이 많아갖고요. 상훈이에 대한 얘기를 내가 많이 들어요. 내가 이 사람을 얘기하면 상훈이 깜짝 놀랄 거예요. 목사님 그 사람 어떻게 알아요? 할 정도로 이게 사실 이게 많은 사람을 아니까 상훈이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직장에서 그렇게 잘해준대요. 직원들한테 합리적으로 일하고 올바르게 얘기하고 화낼만 한데 그래도 좀 한번 참고 더 존중해주고 하는 거를 내가 그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어요. 김씨예요? 김씨 만나면 잘해줘요? 세상적인 기준에서 성공이라는 것과는 거리가 멀지만 좋은 남편이자 좋은 아들이자 좋은 직장의 선배이자 또 교회에서의 많은 또 사역들을 감당하고 많은 사람들 도우면서 얼마든지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런 의미에서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얼굴이 항상 밝잖아요. 누군가가 뭔가를 부탁할 때 기꺼이 도와주려는 마음을 갖고. 근데 목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잘못된 목표에 집중하면서 우리의 삶이 그거에 맞춰 삶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 대한 비하가 시작돼요. 너 그런 아파트 살아? 나 너랑 친구 안 해. 그래서 애들도 같은 아파트 단지인데 여기가 임대 아파트면 너 제 애들이랑 놀지 마. 아이와 아이는 서로가 함께 살아가는 거잖아요. 놀지 마라고 선을 그어놓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 아파트에서 이 아파트를 넘어서 학교를 가면 빠른데 이 임대 아파트에 있는 애들이 자기 아파트에 들어와서 가는 게 싫으니까 그 출입문을 어떻게 해요? 막아버려요. 애들이 멀리 돌아가지고 이렇게 가니까 그 아이들이 겪는 사회, 그 아이들이 겪는 세상, 그 아이들이 겪는 어른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 것일까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그 아파트에 그리스도인들 많을 것 같고 얼마든지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베풀고 사랑하는 걸 배우는 자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왜 관심이 없을까? 왠지 아세요? 올바른 방향의 성숙을 하지 못하니까 올바른 삶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방법도 모르고 길도 모르고 올바른 삶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는 우리 딸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는 전생에 나라를 구한 것 같다. 그랬더니 딸이 갑자기 왜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어? 너는 엄마 아빠를 만났지 않냐.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채워주고 들어주고 얘기해주고 짜증도 안 내고 다 해결해준다. 그랬더니 아빠가 얼마나 짜증내는 줄 아냐고. 그래서 제가 기가 막혔어요. 짜증내는 사람 만나봐야 돼. 임재훈 시사님하고 살아봐야 돼. 집을 보내봐야 돼. 짜증을 겁나게 내는 없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삶의 방향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아이들에게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 안에서 배운 그런 가르침대로 우리가 삶을 온전한 방향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들은 많은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삶이 되는데 문제는 그 삶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성공이라는 걸 하지 못하면 나쁜 습관들이 좌절된 습관들이 또 절망이라는 습관들이 실패한 습관들이 우리를 지배하면서 삶 자체가 어두워진다는 거죠. 어두워지면 나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주변 사람들을 향한 움직임도 없을 것이고 또 삶을 딛고 일어설 만한 힘이 다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 삶은 시간이 지나지만 실제로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의미의 성공이든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성공이든
우리의 삶에 주어져 있는 것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넘어가지 않게 되면 실패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가 누적되면서 우리가 그릇된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삶의 태도가 주어지면서 삶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지 아니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한번 보여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디모데에게 신앙적인 삶과 많은 지도자로 성장하기 위한 많은 삶의 가르침을 줄 때 바울이 그의 삶에서 깨달은 이 두 가지를 디모데에게 제시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이 전적으로 무능한 자임을 철저히 깨달았고, 두 번째는 내가 무능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이런 무능함을 내가 하나님께 의탁한다면 하나님은 압도적인 우월성으로 이 땅의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분이니까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역사하실 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두 가지가 대비가 되는데, 전적인 무능성을 갖고 있는 인간과 또 이 땅의 모든 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압도적인 우월성을 갖고 있는 이 하나님, 이 두 개가 만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 땅에서 이루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전적인 무능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거나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가르치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는, 내 뜻과 내 생각이 우선시되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고, 그 결과 우리의 삶에서 번번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삶들이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실패의 이미지와 좋지 않은 삶의 습관들이 맺어진다는 거죠. 끊임없이 남 탓, 환경 탓, 니 탓, 그리고 항상 비난과 비판이 끊이지 않고, 고통과 아픔에 있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뒷짐지고 방관하는 삶이 주어지게 되고, 그럼 그런 가정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직장은 어떻게 되고 그런 사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회가 그렇잖아요. 예민한 문제이긴 하지만 어느 한쪽에 치우친 관점이 아니라 포괄적인 측면에서 보다면 모든 사람이 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사회는 돌아가고 국가가 돌아가고 세계가 돌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저는 샤워 시간을 굉장히 짧게 합니다. 그리고 보통 화장실에서 이제 애들이 그렇게 하는 애들 보면 뭐라고 하는데, 화장실 이빨 닦을 때 어떻게 해요? 수도꼭지 열어놓고 이빨 닦고 물은 계속 새는데, 그죠? 손도 씻을 때 물 씻고 그 다음에 비누로 씻을 동안은 내려놓고 씻으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한번 올리면 도대체 내리질 않아. 그 물이 비누칠 하는 사이에도 물은 계속 흘러 있어요. 우리는 물에 대한 부족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 때고 물을 트면 나오지만, 대다수의 많은 국가에서는 물을 먹지 못해서 그 막 썩은 그런 물을 막 정말 벌레들이 많은, 해충들이 많은 그런 물을 또 먹고 또 배탈 나고 반복하는 나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나마 우리나라가 이것이 많다고 해서 물들을 허비하다 보면 어느 날 우리나라에 물이 부족하면 경제력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외국에서 물을 수입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더 힘들고 어려운 나라들은 어떻게 돼요? 그나마 먹던 물도 못 먹게 된다는 거죠. 씻지 못하는 건 뭐 1년에 한두 번도 못 씻는 건 당연한 거고, 먹는 물조차도 먹지 못하는. 내가 그거 물 하나 껐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 수 있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적어도 책임감, 그리스인으로서 세상을 대하는 자세가 우리 안에 명확하게 잡혀 있을 때, 고마운 분들에게 인사 하나 하는 것,
또 길거리에서 휴지 하나 주는 것, 전기도 좀 아끼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지라도 1,0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전 세계 15억이라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세상은 조금이라도 더 바뀌고 변화될 수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런 책임감들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삶의 변화는 가장 작은 우리의 삶에서 지금 부딪힌 문제들을 넘어가고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그것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주어지기 위해서 밤새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고, 밤새 어떻게 그 물건들을 또 배송해 주는 분들이 있고, 그죠? 밤새 차를 운행해서, 기차를 운행해서 셰프도 나와서 음식을 준비해 주고, 그런 것들이 만약에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들이 올스톱이에요.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책임감입니다.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대한 책임감, 내가 살아가야 될 그런 움직임들. 가장 가슴 아픈 게 알고 있는 분의 2돌 된 아이가 죽었어요. 장염인데 죽었어요. 응급실에서 안 받아줘서. 이틀 만에. 이거는 의료 분쟁이 누가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저는 책임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내가 의사가 왜 됐는지, 의사란 어떤 특권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의사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은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밤새 일하면서 만들어요. 또 나라가 국방적으로 보호가 안 되면 불안한 상태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전쟁 상황에서 의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수많은 군인들이 훈련을 받고 나라를 지키면서, 수많은 훈련하면서도 박봉해도 그들이 나라를 지키고 국가는 내가 지킨다는 소명으로 살아가요. 그 모든 물류를 움직여주고, 우리는 편하게 집에서 봤지만 밤새서 그걸 움직여주는 분들, 공장에 만드는 분들, 해외에 물건을 팔아서 재화를 만들어서 국가 경제를 돌리는 분들, 이 모든 것들이 움직여서 내가 누리는 거니까 기꺼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돼요? 책임감을 갖고 돌려줄 수 있어야 돼요. 이 관점을 가르치지 못한 교수들이 문제예요. 의학적인 기술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된 의사이기 전에 참된 인간으로서의 삶을 가르쳐줘야 되고, 신학교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목사들이 횡령을 하고 수많은 목사들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켜요. 신학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간으로서의 올바른 삶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의료시설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밥을 해준 사람이 없이 며칠씩 굶고 나서 의사가 수술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때 나란 존재가 빛날 수 있고 나란 존재가 제대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공사장에서 2층에 떨어져서 온몸에 골절을 입었는데 40군데 병원을 돌아다니다가 차 안에서 돌아가셨어요. 70대 현장 일하시는 분이. 이건 정부 탓이다? 이건 의사 탓이다? 라고 얘기할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는 당사자들 간에 이해가 있기 때문에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적어도 내가 왜 의사가 됐느냐,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여러분이 각자 담당하는 삶에 있어서의 중요한 삶의 부분들에 있어서, 금요일날 설교할 때 좀 찔렸는데 김학영 목사님이 대표 기도하셨는데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우리 목사님이 더 순수하고 더 투명함을 유지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더 순수하고 얼마나 더 투명해야 될지 아직도 만족이 안 돼서 또 나보고 더 순수하고 더 투명하라고 얘기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지도자로서의 순수함, 지도자로서의 투명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의 본질과 방향은 흐트러지고, 그런 교회의 본질과 방향이 흐트러지는 곳에서 신앙의 훈련을 받는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방향 또한 흐트러지겠죠.
많은 비용을 주는 거는 그만큼 책임감이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 주는 거거든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살려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돼. 의사 월급이 요즘에 뭐 4억까지 올라갔다고 그래요. 응급실 못 구하니까. 3억 2천 받던 응급실 의사가 이쪽에 4억 준다니까 옮겨갖고 이 응급실은 폐쇄가 되고, 그럼 그 지역의 응급환자 어떻게 됩니까? 응급상황 됐을 때 위험한 상황이 되죠. 서울에 있는 Y대학병원의 응급실은 그나마 소아 의사들이 있어서 아이를 받아준다니까 부산에서부터 아이를 싣고 거기까지 올라가요. 우리 교회도 의사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일 수는 있지만, 저는 이것에 옳고 그름, 정치적인 뭐 어떤 법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린 것들이 거저 누려진 것은 없다는 거죠. 내가 의사가 되기까지 거저 되어진 것들이 아니라 국가에서 다 교육을 시켜주잖아요. 수많은 실험 도구, 수많은 돈들을 다른 대학보다도 훨씬 많은 돈을 지원해 주잖아요. 수많은 시신을 기증해 주고 해부를 해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위치에서 우리가 세워졌다고 하면 저는 책임감이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한국교회도 왜 썩었냐, 왜 문제가 되냐 많은 분들이 얘기할 때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로서 책임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성도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움직인다면 문제될 교회가 아무도 없어요. 성도들이 왜 무너지냐면 목사가 나를 위해 죽을 수 없다, 목사가 나를 위해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할 때 오늘 위해 교회 나가신 분 많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면 교회 다닐 이유가 없는 거죠. 신앙은 개인적인 거이기도 하지만 보호함이 필요하고 양육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의사들에게 10억, 20억 줘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의 기술과 그 정도의 혹독한 과정을 통했으니까.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진정으로 움직이려면 책임감이 필요하다는 거죠. 각자의 역할에서 주어진 책임감.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버텨가고 계시니까. 여기에 우리 교회도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데 스트레스가 엄청 나셔가지고 선생님들이 뭐 요즘에 통계상으로 뭐 국감자료 보면 65% 이상이 신경정신과 약을 먹는다고 할 정도로 그만큼 스트레스와 힘든 게 많아요. 부모들은 왜 선생님이 똑바로 못하냐고 하는데, 아니 내 새끼를 내가 못하는 그 새끼를 학교 갔다 왔는데 그 새끼가 선생님 말 듣겠냐고. 솔직히 말하면 부모가 제대로 가르쳤으면 문제될 게 뭐가 있겠어. 솔직히 한 얘기로 부모로서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안 그래? 내 새끼를 내가 감당을 못하는데 학교의 선생님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한두 명도 아니고.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래도 움직여요. 이름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아이가 자살을 하려고 한다니까 선생님이 방과 후에 또 뛰어가요. 애 설득하고. 아이가 학교 안 나온다니까 찾아가서 또 얘기하고 설득하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요. 근다고 뭐 돈이 더 나옵니까? 근다고 뭐 더 알아주는 게 있습니까?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죠. 내가 교사가 왜 되었는가? 아이를 전인적으로 올바르게 키운다는 열망으로 했기 때문에 기꺼이 그런 과정의 어려움들을 견뎌내고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가끔은 전화가 오면 그럴 때가 있어요. 좀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목사라고 뭐 사람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누구 전화 받으면 그렇게 할까요? 강사님이 쳐다보고 있어요. 내가 누구 전화 오면 그럴까요? 대답을 안 하네. 아니 그럴 수 있죠. 너무 힘들게 어렵게 하니까 전화하면 왜? 이게 사람의 근본적인 마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두 번 두드리고 다 전화를 열 때는 성도님 어쩐 일이세요? 이렇게 금방 태도를 바꾸고. 싫어도 해야 하는 게 있어요.
버텨야 될 것들이 있고 그래도 움직여야 될 것들이 있고, 그게 부모님들 역할이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참잖아요. 하루에도 10번씩 내가 때려치겠다, 직장에다가 내가 사표 내겠다 이런 마음 갖지만 참고 그래도 견디잖아요. 내 이번만 참겠다. 이번만 참자고 한 게 이동훈 집사님 몇 년 참았어? 한 30년 참았나? 지금 30년째예요? 직장생활? 지금도 막 때려치고 싶죠? 지금 병원들이 힘들어요. 환자도 없고 의사도 없다 보니까. 그래서 참고 견뎌내요. 왜? 자녀에 대한 책임감이 있으니까요. 내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냐? 누가 알아주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은 그 사랑과 은혜에 내가 또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맡고 있는 최대의 아름다운 삶, 또 그 삶을 통해 누군가를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래서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업무로 가지만 기분 좋을 때가 있고 기분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창구에 있는 분이 기분 좋게 대해주면 나도 기분이 좋아지는 거고, 창구에 있는 분이 시작부터 인상 쓰기 시작하면 눈치 보게 되고 말도 못 꺼내고 말 한마디 더 했다가 혼날 것 같으니까 눈치 보고 일을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창구에 딱 들어가자마자 막 밝게 웃으면서 어머 고객님 일로 오세요 이렇게 하면 벌써 마음 편하고 내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시작부터 인상 쓰고 쳐다보지도 안 봐. 그냥 띵동 71번 손님 3번 창구로 와주세요. 그러면 내가 갔으면 얼굴 봐주면 되잖아. 얼굴도 안 보고 그냥 이거 있어요. 네가 말하라 이거죠. 저 이런 것 때문에 왔는데요. 네. 신분증이요? 눈 한 번 안 마주쳐. 한 CEO로 성공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돈을 버는 성공은 쉽게 달성할 수 있지만 가장 어려운 성공은 인간관계에 대한 성공이 가장 어려운 거다. 섬김이라든지 또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성공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성공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루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성숙됐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성숙되었다라는 이런 열매들, 이런 모습들, 이런 삶들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가 진정 성공에 있는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자신의 무능함, 연약함을 바울은 압도적인 우월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신을 바꾸고 변화시켜가는 가운데서 그는 그의 신앙의 말미에 이런 결론을 짓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바울은 그의 무능력한 삶에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많은 시간이 흘러온 다음에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중요해요. 이 모든 것에는 좋고 아름다운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실패, 실망, 어려움, 고통, 원망, 불평, 미움,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한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런 것들을 바꾸고 이기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시편 78편 72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의 은혜가 됐고 또 때로는 삶을 성장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많은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우리를 기르시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우리를 지도하신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른다. 마음의 완전함이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마음. 사람을 보고 대하되 그 사랑이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그를 길러낼 때까지, 성장할 때까지 참고 견뎌줄 수 있는 이 마음이 자기 마음의 완전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도하실 때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우리를 지도하신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 능숙함이라는 단어에 은혜가 됐어요.
실제로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삶의 많은 부분에 정말 능숙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채워주시고 세밀하게 역사하신 그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인 이후에 흔들리지 않고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양육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지도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성장한다면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다울 것인가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그분의 역사가 1년, 2년 지나가면서 더 많은 은혜와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벤치 앞에 이렇게 고양이 집 하나가 있어. 밥 놓는 집이요. 비올 막으려고. 그 집 앞에 가면 앞에 이렇게 밥을 먹고 이렇게 고양이가 알이 있지만 삼키지 않고 이빨로 끊어갖고 먹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부스러기가 좀 떨어져 있어요. 이 집이. 그리고 비전스쿨 저 안쪽으로 가면 그 주차장 안쪽에도 집 하나가 있는데 거기는 부스러기 하나도 없어요. 한쪽 집에는 부스러기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고양이가 먹는 거고, 거기 고양이가 있는데 거기는 집 앞에 부스러기가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응? 안 치웠어요. 안 치우는데. 여기는 제가 치워요. 한 번씩. 개미가 끼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쟤는 애미가 낳자마자 버렸어. 낳자마자 버린 고양이는 어떻게 커야 돼? 혼자 커야죠. 밥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불안하게 먹죠. 뒤에서 누가 공격할고 다른 고양이가 날 죽일까 이런 두려움, 또 사람이 날 해할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한 입 먹고, 그러니까 막 씹으면서 오니까 어떻게 돼 이게? 어떻게 돼요? 이해 확 되죠? 성치훈 지사님 날 너무 좋아해. 너무 이해가 쉬워. 그죠? 막 이러니까 막 이게 밥 한 먹고 나면 막 밑에 그득해요. 저기 있는 고양이는 보통 4개월 정도가 되면 부모가 아이를 독립시키는데 그 4개월 동안 엄마가 데리고 키우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자기가 먼저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지 앞을 딱 지켜주고 애기 고양이는 먼저 밥을 먹게 해요. 그럼 애기 고양이는 엄마가 앞을 지켜주니까 어때요? 뒤 돌아봐야 안 봐요. 밥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통 안에다 고기를 넣고 그 입을 넣고 먹으니까 깨져도 어디로 떨어져요? 그 그릇 안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앞에 하나도 없어요. 돌아볼 수 있는 불안함이 없는 거죠. 왜? 엄마 고양이가 뒤에서 딱 지켜주니까. 그리고 그 고양이들은 굉장히 깨끗해요. 엄마가 고양이들은 냄새가 나면 공격받는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그루밍이라는 걸 하거든요. 자기 털을 혀로 다 닦아낸다, 온몸을. 엄마가 태어난 아이를 어릴 때부터 그루밍을 가르쳐요. 그래서 다 이렇게 핥아주고, 그러면 애들이 좀 크면 어떻게 돼요? 지가 지 몸을 다 핥아요. 그래서 저쪽에 있는 고양이들은 깨끗해요. 얘도 깨끗하긴 한데 쟤에 비하면 더러워. 아무것도 아닌 차이 같지만 양육을 받고 크는 고양이와 양육을 받지 못한 고양이는 다르다는 거죠. 저 고양이는 밥 먹을 때마다 엄마가 지켜줘, 그루밍을 해줘, 사냥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피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커요. 그렇지 못한 고양이들은 항상 불안하고 밥 먹다가, 그래서 여러분이 길 가시다가 고양이를 보셨을 때 여러분이 지나가든 말든 아무 신경 안 쓰지 밥 처먹잖아요. 아, 얘는 양육이 잘 된 고양이구나. 막 계속 이질하잖아요. 얘는 양육이 안 된 고양이구나. 세상에서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그리스도인인지 하나님의 양육을 못 받는 그리스도인지가 딱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질질 매일 흘려. 막 매일 또 터지고 또 터지고 또 일나고 또 일나고. 은지가 이럴 때 좀 웃어봐 마. 아무 네가 MZ세대라 그러지도 그래도 그렇지 막 이럴 때는 이말에 주원이 긴장해서 갑자기 웃어줘 좀. 나도 힘들게 얘기하잖아. 이럴 때 웃어줘야지. 아니 이렇게까지 하잖아 목사가. 내가 뭐 tik장애도 아니고 그렇게 근엄한 자세 보내지 말고 뒤에 늙은이 둘이 앉아가지고 이제 아저씨들 둘이 앉아가지고 참 질질 흘리는 거예요. 맨날 일 터지고 저 일 터지고. 왜? 양육을 못 받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교회 안에서 예배 안에서 이렇게 올바른 삶에 대한 방향을 잡고 잘 성장하게 되면 두려움도 없고요, 불안도 없고 삶 자체도 아주 정갈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또 많은 삶들의 위기 어려움이 와도 옆에서 엄마가 지켜주니까 잘 이길 수 있는 삶의 일들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있어도 신앙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될 이유는 이런 하나님의 양육이 주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름답고 은혜롭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달은 말씀들 또 하나님에게 주어진 삶의 방향들 붙잡고 그 삶으로 살아가기 위한 움직임과 올바른 신앙의 방향을 갖는다면 여러분의 삶들이 성장하고 아름다운 삶의 일들을 이루어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기도하실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르실 때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완전함으로 나를 기르시고 또 나를 지도하고 나를 이끄실 때 능숙함으로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인도할 수 있는 이 시편 78편 72절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주여 당신은 나에게 흔들리지 않는 올바른 마음으로 사랑으로 나를 기르시는 완전하신 분이시고 나의 모든 삶의 능숙함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 문제를 주께 맡기고 나의 이 문제를 주께 고백하오니 주님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소서라는 기도와 함께 여러분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걸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역사와 축복이 우리의 모든 삶을 아름답게 채우며 소망과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소망이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든 삶에 아름다운 성숙함을 통해 영향력을 주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